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두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짧지만 그러나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잖아요.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실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요즘 제가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시작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익숙치 않았구나.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 그리스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이렇게 대해야 돼요 라고 인도하고 또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목사라지만 실상을 보니까 주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너무나도 연약한 저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죄를 범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제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상황에 푹 파묻혀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지요. 당신들 서 있는 것 같아요? 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100번이고 아멘인 말씀이죠. 아멘 아멘 아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가 며칠 동안 이 일기를 쓰면서 내가 섰구나, 이제쯤이면 됐어,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적어도 저에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의 삶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순간순간이 모인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이 모이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처럼 아무리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식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짐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런 결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결심 위에, 우리의 이런 다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입술, 내 표정, 내 이 삶의 내용들, 내 언행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신 한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다, 큰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사건이 시작되는 24절을 읽어보면 그 느낌은 더합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읽어보니까 평상시 주님의 모습과 좀 사뭇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그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남쪽이 유대 지역인데 이렇게 남북으로 길어요. 근데 이 두로 지방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이방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왜요? 그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그 지역의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몰래 들어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휴식을 취하려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바로 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율법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셨겠죠.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라도 분명 쉬셔야 했을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셨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서글퍼요. 왜요? 그 어느 곳보다 예수님을 반겨야 되고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이스라엘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택한 민족 선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이방 땅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됐으니 과연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인 거예요. 이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런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그런데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 그 여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여자인지에 집중해라, 거기에 주목해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여자래요?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 여러분,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헬라 지역에 사는 여자구나, 사는 사람이구나,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출신이라 그래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는 시리아라는 나라 지역 그 얘기하는 것이고, 보닉에는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어느 부분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신앙하고는, 믿음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어둡고 척박한 땅에 거기서 살고 있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그런데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여자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남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자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니까 그 여자에게 인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하물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던 여인에게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울렸을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26절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도저히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들로 가득한 사람이다. 전혀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로, 이런 환경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가보니까 실상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아름다운 신앙,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봐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그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1세대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앙의 1세대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말하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불리한 인생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결국 신앙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리함이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도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그 약점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하하, 이 여인에게 아주 큰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학교를 못 가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라고 했던가요?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서 이 엄마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행동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미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우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인생이 펼쳐지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불안하고 속상하고 잠이 안 오고 나도 모르게 한숨 짓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면 사는 겁니다. 보세요. 내 신앙의 약점이 오히려 그 신앙의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우둔함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어요? 내 우둔함 때문에 괴로워요? 지혜의 완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요. 금방 풀릴 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 예수님 앞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금방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배워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간구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내 딸 귀신 쫓아주세요. 이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응답은커녕 모욕을 주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 여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잖아요. 개. 멍멍이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여린,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엎드린 그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혹시 우리 주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멸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마음 졸이며 사생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쓰며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내 인생 최대의 답답함을 경험하는 거죠. 가슴이 쿵닥쿵닥. 나는 이렇게 급한데, 나는 이렇게 애절한데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태평한 것 같지? 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거절하셨구나.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까지 거 기도에 들으시겠어? 관심이나 갖겠어? 응답하시겠어?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에게 주님이 관심하시겠어?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급해지거나 내 마음이 상하면,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할 뿐만 아니라 그 화살이 결국 나한테까지 와요. 스스로를 비난하잖아요. 내까지 게 뭐, 내가 뭐 사랑받겠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관심하겠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어?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마음에 뜨끔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하나 때문에 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호떡 뒤집듯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 하나 때문에, 내 환경 하나 때문에, 내 생각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갈팡질팡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참 지혜로워요.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아쉬워요? 예수님이 아쉬운 겁니까? 이 여인이 아쉬운 겁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쉬우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야, 니까지 건 다 안 줘. 넌 개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불리 먹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먹을 것을 줄 거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먼저라는 거예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 먼저고 그 외에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도 이 여인의 자존심을 긁는 듯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하죠?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복받을 말을 이 여인이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님, 주여. 한술 더 뜨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병 고치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구원자세요,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내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내 생각이고 상식이고 뭐든 간에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 속을 비워야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채우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꽉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그 복, 그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세요. 저 그거 인정할게요. 좋은 곳으로 주세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 주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저에게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백성들 주시고요, 그 남은 것 가지고 저에게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곧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애절하게 주님,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거 주시고요, 좋은 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 부스러기들을 좀 주세요. 그 아이들이 먹던, 부잣집 아이들이 먹던 그 비스켓 떨어진 거, 그거라도 좀 저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퀴즈예요. 안 주세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부스러기는 안 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지, 우리 주님은 부스러기 큰 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애절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